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와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한데 반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몇 개 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가 그렇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 디모데고, 또 나이가 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입니다만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또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따랐던 동역자입니다.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가서 뭔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을 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자칭 사도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명을 받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믿음으로 낳은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뭐냐면 다른 교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쳤는데 이 바른 교훈을 어지럽히는 다른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교훈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이 뒤따라 들어와 가지고는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완벽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죠. 물론 또 반율법주의도 있죠.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도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영지보석과 관련된 종교는 아니고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그노스틱.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만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아는데 자기들 그 종파 안에 들어와서 이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신성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신적인 것, 어떤 신성한 것만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또 육체는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또 종파가 이제 영지주의인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아마 이 거짓된 잘못된 교훈 가운데 다른 교훈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다. 그들 가운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파는 자들이 있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는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허황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훌륭한 인물들, 뭐 에녹이니, 뭐 노아니, 뭐 이런 어떤 여러 훌륭한 인물들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허황된 족보를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그 족보의 후손이니 뭐 하면서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족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도 그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만나면은 뭐 누구 뭐 몇 대 손이냐 족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학렬이 높네 낮네 하면서 이 족보 따지는 사람이 있고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신화를 이야기하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툼이 되고 논쟁이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교회 안에 논쟁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정확하게 성경의 어떤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건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교훈의 목적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이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이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죠.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위선적인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인데,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켜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예배소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몇 사람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구원을 얻으려면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로서 논쟁을 일삼는데, 그런 논쟁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나가야지 논쟁을 하면 안 된다.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율법대로 바르게 살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죠. 나는 이런 것도 지켜, 저런 것도 지켜. 너는 금식 일주일에 몇 번 해? 나는 3번 해. 나는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이런 제물도 드리고, 너 그런 거 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훌륭해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했단 말이죠. 그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속된 자, 살인자, 또 남색하는 자,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등 건전한 교훈에서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이런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다.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가 충성을 다하니까 충성스러우니까 나를 일꾼 세운 게 아니라 전혀 충성스럽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충성스럽게 보셔서 그렇게 일꾼을 세워주신 것이다. 일을 맡겨주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충성심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능하게 하신,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함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충성심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폭행자였습니다. 박해자였죠. 그것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죄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은 믿음직한 말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괴수는 우두머리죠. 죄인의 우두머리고, 다른 데서는 또 나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사 끝없이 참아주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죠.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까지 이야기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떠났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이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보존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하면서 그 복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순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